마태복음 제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일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들이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 복된 것, 정말 주님이 주신 그 기회를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은 또 주님의 날에는 우리가 주님이 구별하셨고 또 우리들에게 복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또 지식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성도들의 교제와 찬송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또 그 새로워진 마음과 힘으로 주님 우리가 한 주간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녁에도 함께 모인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인격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격을 우리가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종시에 정말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들이 저희를 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 같다. 주님을 아는 사람들 같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것처럼 주님, 정말 이 시대에 이 땅에 사람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며 아버지 기뻐하시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서 우리는 팔복의 인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산상보훈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정말 아름답고 복된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에 축복이 되기 전에 축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8가지의 인격적인 자질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왔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지원받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오늘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똑똑해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보는 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교만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은 부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가난한 것 말씀하시고 세상은 웃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한국의 프로그램에 우차사라는 것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차사, 웃음을 찾는 사람들. 이게 우리 미국에서 있는데 그 프로그램, 우차사라는 프로그램,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웃음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차사라 그런다. 그런데
뭐 세상에 웃음 그것이 거기 우리가 웃지 말라 그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세상이 추구하는 즐거움 그 후에는 항상 정말 씁쓸이한 어떤 것들이 항상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 애통해야 하는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정말 이 세상이 엄청난 필요 가운데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세상에 복이 되고자 하니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정말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님 말씀하시기를 또 한 가지 이게 세상의 철학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온유라는 말 뜻을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정말 그게 주신 약속을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내가 온유라는 거 부드럽고 온화하고 친절하고 우리가 항상 공손하고 그런 모습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생각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 누리려면은 다퉈야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열심히 내가 능력을 길러야 되고 실력을 길러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 내가 무언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있다. 성공적인 삶, 풍요한 삶,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은 내가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주장하고 찾고 권리를 주장하고 고상한 것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위로 출세의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뒤에 앉아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은 그런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없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과는 사실 같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사실은 어떤 약자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 땅을 다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옛날에 이 독립군들이 있었고 우리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투쟁했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나 귀한 분들은 사실이에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셀로 땅,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셀로딘 시몬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왜 따라다녔습니까? 셀로딘 열심당원, 애국당원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 로마에서부터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독립시킬 줄을 생각을 했었어요. 메시아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왔으니까. 그래서 정말 이 시몬은 그렇게 따라다녔더랬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이 땅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오히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대와 정반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가르침들, 우리 사람들의 철학, 인생의 일반적인 생각들은 정말 우리들이 힘을 길러야 되고, 우리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추구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무언가를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한 성공의 비결이, 성공의 척도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척도나 교회에 관한 성공의 척도가 똑같아요. 그렇죠? 교회가 크면 큰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많으면 성도가 목사가 성공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지난 세기부터 3, 40년 전부터 지금 시작된 것이 이 교회 성장 운동, 교회를 크게 만들겠다는. 사실 교회는 내가 짓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네요. 내가 내 교회를 짓겠다 이렇게 말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제 성공지향적인 생각 가운데서 교회를 큰 교회 목사, 성공적인 어떤 사역 그런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 성장학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인간적인 수단, 방법, 원리들 그런 것들을 동원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교회 안에 가져오게 되므로 지금 교회들이 세속화되어지고 많은 것입니다. 세상과 친하기를 원하고 주님은
교회가 분리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죠. 따로 너는 저들 가운데 나와서 따로 있어라. 그렇지만은 오늘날 교회들은 말하기를 우리도 다 용서받은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달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들은 말이에요. 우리는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다고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분리되어지고 다르기를 원하시지만 그 명령하셨지만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 하면은 뭔가 다르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것 같으면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그리스도인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못 보니까 저렇게 믿느니 안 믿겠다. 무언가 달라야 된다. 그것은 세상이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말하기를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같은 죄인인데 단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용서받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당신들이 그렇다면 똑같다면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에 기독교 인구가 그토록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 되지 못하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구별되어진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온유가 아닌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온유라는 말 뜻이 우리들의 단어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유라는 그 말은 만사태평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욕심도 없고 순하기만 한 것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뭐라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자기 기분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런 것을 온유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이렇게 가다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전혀 자기 고집이나 그 어떤 자기 것을 내놓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혹은 지도자가 혹은 부모님이 누가 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서 뭐 적극적으로 뭘 하질 않아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그런 것도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라는 것은 무기력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가운데 성품이 천성적으로 삭삭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말씀드리기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인격은 천성적인 것, 생덕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둥글둥글 구르는 대로 걸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문제가 없는 사람들, 물이 고를 따라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오늘날의 문제가 뭐냐면은 오늘날 지도자들이 없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정말 지도력을 행사해야 될 사람들이 지도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냥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 따라서 우리가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뜻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정말 진정으로 지도자들이라면은 어떤 원리가 있으면은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가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그것은 사실 지도력과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다수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들이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수의 문제가 뭡니까? 이 군중들은 쉽게 충동을 받습니다. 누가 선동을 하면은 따라가는 게 군중들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민주주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게 몇몇 사람들이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밀게 되면은 군중들이 따라가게 되고 그 설득력이 그 말 잘하는 것에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정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적당하게 가는 것 그런 것을 온유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온유라는 그 말의 뜻은요. 여기에 통제되어진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그 말의 뜻은 통제되어진 힘이다. 예를 들게 되면
야생마가 있어요. 야생마는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야생마를 길을 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들이 말을 타고 마차를 끌기도 하고, 아니면 그 말을 가지고 또 일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말의 힘은 똑같아요. 그러나 길들여지지 아니한 말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께서 주신 어떤 재능과 능력과 힘 가지고 있어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또 우리 모든 사회각층에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 다 지도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지도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면은 내가 그 사람이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의 어떤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은 지도자고 한 사람은 따르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지도자가 정말 그 지도력을 행사할 때에 그것을 조절되어진 모습으로, 통제되어진 모습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많은 경우에 그 힘이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신 분이다 그 말이 주님이 부드럽기만 한 분이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주님이 힘이 없는 분이다 그 말 아니에요. 주님이 힘이 있지만 주님은 그 힘을 조절되게 사용할 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또 우리가 이 온유라는 말의 뜻은 조절되어진 힘인데요. 여기에 이 보일러 아시죠? 보일러가 이제 큰 공장 같은 데 보면은 보일러가 있습니다. 보일러에서 이제 열을 떼 가지고 보일러 안에 전기 압력이 세지게 되면은 거기 그 전기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기계도 돌리고 터빈도 돌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생산적인 일들을 하는데 거기에 이 보일러에 보게 되면은 컨트롤이 붙어 있어요. 그 게이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게이지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불이 낮춰진다든지 아니면은 그 전기를 빼버린다든지 그래서 어느 정도 압력 이상에 올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절하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붙어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계속 불만 떼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폭발해버리게 되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조절되지 않으면 그것은 파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를 보게 되면 그 온유라는 말 뜻은 의사가 어린 아기를 수술할 때에 의사의 그 마음, 의사의 손을, 의사의 그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수술하러 왔습니다. 수술하는 게 목적입니까? 예, 수술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느냐? 의사가 자기가 가진 그 힘, 자기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 그 아이의 병을, 하나의 병을 위해서 이제 수술을 할 때에 정말 그 아이에게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얘기하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대해서 정말 잘해줄 테니까 내가 너무 아프지 않도록 내가 잘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안심하고 내게 맡기고 기다려라. 그 마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 나의 어떤 그 권위, 기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활용하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조절해서 적당하게 그 경우에 맞게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힘, 그것을 이 온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결코 비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들은 결코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교자들이 선교를 당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 그것은 큰 용기가 아니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결코 자기 목숨을 주님을 부인하지 않냐고 죽음 앞에서도 시인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위대한 힘이에요. 그 사람들이 약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그들의 얼마든지 부인하고 자기들이 여기서 한가할 수도 있고, 여기서 뛰쳐나갈 수도 있고, 여기서 반항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자기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위대한 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함,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의 많은 그 부족함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서 나의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정말 최후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용기, 그것이 결코 연약한 사람들이 아닌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특별히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조절해야 될 두 가지 힘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가지 힘은 아주 강한 거예요. 근데 이 강한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조절하지 않으면 파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두 가지가 적어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분노입니다. 이 분노가 힘입니다. 그렇잖아요. 분노는 분출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정말 평상시에 하지 못할 일을 격렬하게 하게 만드는 것이 분노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분노를 조절하지 않으면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보일러가 폭발하면 멀리 있는 사람 안 다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다치게 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소에 문제가 없는데 한순간 정말 어떤 스트레스 속에서 사역의 어려움 가운데서 목사님들이 그만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만 사역이 무너지게 되고 또 이제 그동안 이루어나왔던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노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말 내가 조절기를 달아야 돼. 우리 주님께서 조절해 주시도록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그 주님께 내려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온유함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까지 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그는 이 아버지를 잃고 이제 이 고아가 된 조카 롯을 데리고 갔더랬어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라 그렇게 말했지만은 롯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를 데리고는 애굽까지 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제 아브라함도 거부가 됐지만 롯도 많은 생축이 있었다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당연히 이제 그 좁은 땅에서 두 가정이 함께 많은 짐승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거기서 갈등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당연히 동양적인 관습에 어른이 먼저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른이 먼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그렇게 롯에게 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 당연히 아브라함이 그냥 롯을 쫓아 내보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롯에 대해서 아주 온유했더랬어요. 뿐만 아니라 롯이 나중에 소돔성에 살면서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서 이 소돔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빼앗겼을 때에 다 포로가 되어 갔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 14장에서 볼 수 있는데 그때에 이 롯이 자기를 버리고 간 이 롯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 318명을 이끌고 가서 구출해 왔습니다. 그렇죠. 구출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소돔 왕이 말하기를 재물은 다 가져가고 사람들만 보내고 재물은 다 가져라. 그렇게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충분히 아브라함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네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네가 나를 이렇게 거부가 되게 했다. 그런 말을 내가 듣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지.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그 마음을 다스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런 유혹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자기의 권리지만은 자기 힘을 조절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절제되어진 힘, 절제되어진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를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불렀을 때에 성경은 말하기를 모세가 이 땅에 어떤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에 모세가 주님 앞에 그덕그덕 거부했었어요. 거절했었어요. 그렇죠? 왜? 마음에 섭섭함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세주가 되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거부했잖아요. 자기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있었더랬어요. 주님 다시 보내실 때 결국 그 사람들에게 가게 됩니다. 그 백성들 자기를 거부한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애굽으로 돌아갔더랬어요. 나중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항상 보게 되면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서 스님 말씀했잖아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 외에서는 환영을 받지 않음이 없다.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잘 못 받는다 그 말 아닙니까? 이 모세가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아론과 미리암이 비난했을 때에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저주했습니까? 아니요. 이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승했다, 더 뛰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세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셨더랬어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정말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사실 다윗은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충성된 신하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자기 손으로 그 임금을 해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기에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에도 그는 두 번이나 내가 내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해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께 내 모든 것을 기대를 걸고 정말 내 것을 주장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 그것은 결코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한 거예요. 그것은 힘입니다. 그것은 조절되어진 힘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파멸을 가져오는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정욕이라는 거예요. 정말 오늘날 갈수록 사람들이 세상에 더욱더 악해지고 음란해지고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조절되어지지 못한 그런 욕구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욕구들이 조절되어지게 되면은 우리들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들의 가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들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근데 요셉은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억울하게 곳에 왔습니다. 보디발에게 얘기하지 않아. 그런 기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에 그는 함께 있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그는 모함을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지금 부모를 타향해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아마 어쩌면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요셉은 정말 고향의 그 형제를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와서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가운데 얼마든지 외롭고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 자신을 받아주는 사람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정말 그런 악의 기회가 왔을 때 보디발에게서부터 모든 권위를 다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는 교만해질 수도 있었더랬어요. 그렇지만 그는 전혀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겠느냐. 그리고 그는 자기 옷을 벗어버려 그는 도망을 쳤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결코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더랬어요. 결국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는 그렇게 조절되어진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애굽의 이 총리가 될 수도 있었고 나중에 그의 가족 모두를 구원할 수 있었고 여러분 요셉이 얘기를 읽어보세요. 저는 요셉이 얘기를 읽을 때마다 얼마나 제 마음에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만나서 정말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들에게서부터 팔려서 다시 이제 그 형들을 다시 총리가 되고 형들을 다시 만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형들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요셉이 그 전에 요셉이 전혀